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일 선셋부터 그 다음에 오늘 주일 선셋까지, 그러니까 내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유대력으로 이제 염키푸르를 하는 대속죄일을 맞았습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이 지키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렇게 레위기 23장의 7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설명이 이제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과 우리 또 이방인 신부, 그리고 장차 이방인 중에서 신부로 택함받지 못하거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땅에 남는 환난 가운데, 야곱의 환난 가운데 들어갈 또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모두가 이런 것들은 피하여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이렇게 9월 21일 날 7월 1일로서 욤 테루아라는, 또한 데이 오브 트럼펫이라는, 그 다음에 로시 하나시라는, 그리고 시빌 이어라는, 로시 하셔나, 이 모든 유대력이 5778년이 지난주에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일주일이 지난 시간이 되어서 이제 3일, 내일 모레, 내일부터는 이제 속죄일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날들을 기다려왔고, 또한 우리는 2015년에도 또한 이러한 가을절기를 우리는 주님을 고대한 마음으로 지내왔고, 또한 2017년 역시 우리는 이렇게 가을절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절기를 따라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말 잘 여러분들 가족과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로 주께 응답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는 23장 2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7월 1일이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 9월 21일 날 그레고리역으로 말해 우리 태양력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지난 9월 20일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할 것은 The Day of Atonement라는 10일째 되는 날로 바로 그날이 7월 10일은 속죄절이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은 약 1450년, 약 16세기 그저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그 다음에 모레 우리 주일 저녁까지는 이렇게 놀랍게도 이스라엘 절기에 속죄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며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부터는 우리가 이번에 다음 주에 추석절기가 오잖아요. 그때가 바로 7월 15일로서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0월 4일이지만 유대력으로는 10월 5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마치 우리 추석이 막 지나가면서 일주일간
축제를 하듯이 추석날을 지나면서 일주일간 이렇게 15일부터 22일까지 다음 주 추석 지나 일주일간 이제 초막절과 같은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 그저 징조만 보고 따라가거나 그저 아무 일도 없겠지 그냥 유대력이 날짜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또 뭐야, 그리고 우리는 뭐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유대력이 무슨 상관 있고 이스라엘이 절기가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같이 기롱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과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은 모든 게 지금 겹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한 해 한 해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따라온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루살렘의 놀라운 큰 휴거의 복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큰 기쁨과 소망 중에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9월 21일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면서 휴거다, 나팔절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휴거를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날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다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 기다리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외국에서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나팔절에 이 땅에는 이렇게 나팔절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시계 속에서도 분명히 이 땅에도 흑암의 세력들이 언제든지 준비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그것은 오바마 케어가 will be one of Obama's crowning achievement라는 이런 말이 9월 20일 날 이렇게 전후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굉장히 그 예언적으로 보는 영어권의 견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바마의 왕관을 쓴 업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참 섬뜩한 얘기입니다. 단순한 이 사람이 지금 퇴임한 대통령이지만 오바마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오바마 케어라는 거거든요. 이 오바마 케어를 왜 걱정하냐면 사탄 마귀가 이런 어떤 짐승표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사람들을 완전히 휴거 못된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비하라는 엄청난 그 지옥표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이 지금 속임과 속임수에 지금 거의 눈앞에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표는 결코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서지 못할 때 이러한 것에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러한 신문에서도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말했죠. 오바마 케어가 역시 똑같이 crowning achievement of his presidency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기간 동안에 가장 그에게는 이 오바마 케어야말로 crowning achievement라 왕관을 쓸 수 있는 큰 업적이다라는 이 표현을 씀으로써 굉장히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린 양 예수님으로 또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말씀으로 결국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내려오신 그 성령님과 정말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와 사랑과 주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부름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도 이렇게 흑암의 세력들이 모든 걸 속이면서 지금 주님의 그 휴거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오바마가 어찌하든지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다는 걸 보면서 언제든지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떠나면 이 땅에는 이자가 이 세상에 컴백할 수 있는 확률은 너무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별로 오바마가 관심이 없지만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걸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월 20일 나팔절에도 이러한 뉴스가 있다는 걸 보면서 오바마 케어가 굉장히 사단의 출애비요 짐승표가 될 수 있다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 처참한 짐승표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8월 21일 날 계기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정확하게 이번 내일 저녁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나팔절 다음에 지금 정확하게 10일째 되는 속죄일은 이번에 8월 21일 날 미국을 관통해서 1시간 33분 지나갔던 이 계기일식이 40일째 되는 날로서 마치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경고한 40일과 일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피터를 통해서 이 주피터가 여자 처녀 자리에서 이렇게 이번에 태어났는데, 원래는 이 버그 속에서 버그가 처녀 자리거든요. 9월 9일날 사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23일에는 태양계가 이렇게 일직선 쓴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태어난 날부터는 정확하게 21일이 됩니다. 9일이니까, 그죠? 그 21일이니까 21일 후에가 정확하게 이번에 또 내일 저녁에부터 시작하는 뭐냐면 그 속죄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니까 다니엘의 21일로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 놓고 있네요. 다니엘 21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막혔지 않습니까? 근데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갖고 오는데 헬라군이 거기에서 바사군이 맞기 때문에 바사군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것을 막았어요. 응답을. 그런데 지체하고 있는데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그가 와서 기도 응답을 준 게 바로 21일 동안 기도가 지체된 그 이유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그 버고에서 태어난 이 주피터가 9월 9일날 사실 태어났는데, 그로부터 약 21일 지체되는 시간을 바로 이렇게 계기일식 40일째인 이번 내일 저녁부터인 그런 속죄절에 겹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징조는 늘 참고해 볼 만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9월 23일 이렇게 하늘에 이제 버고에서 이렇게 주피터가 태어났지만, 이렇게 태양과 달을 밟고 태양을 이고 이렇게 사자 자리에 이렇게 9개의 별 중에서 또 여기에 수성과 화성과 금성이 여기에 이렇게 일치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12별의 묘류가 쓴 상황이 9월 23일에 연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또한 일주일이 지난 날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저녁에 또한 속죄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또 어디에 연관시키냐면, 노아의 홍수가 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아버린 날이 9월 23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노아의 홍수가 이제 내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휴거가 일어나지 않나, 아니면 휴거를 떠나서 주님께서 이러한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대속죄를 주시면서 희년의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하늘의 징조도 맞고 땅에도 역시 대속죄일도 맞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120번째 대기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 매면 하려든 맨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맨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 있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동떨어져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문에 우리는 여리고성 여러분 6일 동안 매일 똑같게 반복해서 일어났지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들으면서 큰 소리로 외칠 때 무너져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묵상했던 계시록이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천사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은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뤄같이 그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무너졌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기의 시간에 반복해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휴거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분명히 The Day of Atonement라는 속죄일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9월 30일,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경건하게 지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휴거는 주님의 손에 맡깁시다. 그러나 이 땅의 대속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속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우리로 첫 열매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 날들을 여러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이죠, 밖에서 볼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 대제사장이 이번에는 어디를 들어가면 이렇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여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게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인 겁니다. 대속죄일을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보내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